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과 또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그러한 시기에 왔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이번 주 한 주간이 지나가면 다음 주부터는 12월 달로 가게 되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나아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앞을 보고 달려서 이곳까지 온 삶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감사는 당연히 피조물이 이 조물주에게 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곧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뻐할 줄 아는 삶이고, 하나님에게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고마움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도가 크면 클수록 더 사람들은 감동적인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고 또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이 그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의 표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러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를 모르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은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또한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그 사람에게 다시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이런 지하에 여러분 거절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나서는 그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 사회에 있어지는 원리고요. 또한 사람이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오늘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특별히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라이비곱스라고 하는 헬라 입법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위해 특별히 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처벌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안 하는 것을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가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조그마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떠나가서는 큰 것을 줬으면 큰 것대로 감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비록 정말로 작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하고, 크든 작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삶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감사함으로, 감사는 하나님 앞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의 모습,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골로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것은,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정말 뭡니까? 수도세를 내고, 또한 뭡니까? 하수도세를 내고, 상수도 요금을 내고, 전기 요금을 내고, 가스 요금을 내고, 뭐 수많은 세금이 많이 있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에도 재산세도 있지 않아요? 이런 재산세도 있고 여러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마시고 살고 누리고 살면서 감사하지 않은 게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이 공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산소가. 근데 이 마시고 그냥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정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공짜로 누리고 또는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게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주신다. 이게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 감사가 점점 넓어지게 되고, 또 그 감사가 점점 넓어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일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감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다윗의 시에서 보면 또 억울한 환경 가운데, 또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흑암 중에,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116편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 시편 113편부터 18편까지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유대인들이 6월절에 정말 축제 때마다 감격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슬픔이니 지옥의 고통이니 하는 말로 표현된 환난의 체험이 있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떨어지면서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그의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함과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감격은 결국은 과거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일들 중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낙심될 일도 있고 또 포기할 일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그토록 잘해주시니 그토록 아껴주시니 여호와께 무엇으로 다 갚으랴. 이렇게 잘해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데 아껴주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받고 수많은 것을 누리고 여러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지 못하다면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그 타락한 영혼들이 행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하는 것은 곧 불신이고 감사치 아니하는 것은 곧 불신앙이고 감사치 아니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 감사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더 받으려고 하는 소망보다는 오히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데 있는 것이죠. 더 큰 것을 막 누리고 애쓰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큰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여러분 예화 속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강가에 물고기를 물고 가가지고 강가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작은데 강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은 이 물고기는 더욱 큰 겁니다. 와, 저놈이 왜 저렇게 나보다 더 큰 물고기를 물고 있어?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더 큰 것을 물고 으르렁거리면서 하려고 하니까 물고기가 쏙 빠져버렸다.
뭡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갖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소망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그 모습보다도 더 나아가서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을 만족하지 아니하면 내일의 만족도 없습니다. 오늘의 삶의 희망이 없으면 내일의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비전만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게 주어진 열매, 현재의 것만 바라보고 미래의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출발만 하는 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안 되고 또는 여러분 미래의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것은 나에게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따가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리게 되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 통증보다 더 큰 통증이 뭐냐면 감사를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범사에 불평만 하는 사람, 사계절 불평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계절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지옥인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영화로운 삶을 살고 또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삶은 물질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사계절 불평형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계절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축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다 라고 영국의 작가의 아이잭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은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에 불평격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평격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 알고 그것을 최고로 알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계절 불평형이 아니라 사계절 감사형으로 우리의 체형을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껴주시니, 잘해주시니, 또 하나님이 이토록 아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랴? 이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래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불평할 일은 어김없이 불평하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때로는 저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지어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좋아가지고 히히거리고 좋아가지고 랄라거리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금방 예전의 즐거움과 기쁨은 온감겨도 없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누구냐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은 마음에 들게 되어지고 또한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되고 떠나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 풍성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어떻게 되어집니까? 얼굴색이 붉어지는 것이. 그리고 감사보다도 자기 스님들이 받은 것의 감사보다도 더 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들어서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들이 자신들만의 모습을 표출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유 저 사람 속에 저러한 것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이렇게 되니까 언제 그랬느냐 듯이 180도 바뀌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불평한 일은 불평하고 어김없이 불평하고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보십시오. 한 해 동안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좋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히히거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이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표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천후적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 때도 감사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되고 낙심될 때도 감사해야 되고 포기가 될 때도 감사해야 되고 내게 있는 것이 다 어디진다고 할지도 그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만일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두 다리 안 잘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다리가 다 잘렸으면 목이 안 잘린 것에 대해서 목이 안 부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목이 부러졌으면 그 뒤에는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러한 환경이 있습니까? 이만큼의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환경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아픔을 겪으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만큼의 아픔과 이만큼의 고통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전천후적인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두 친구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의 두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갈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모습이 그의 모습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우리는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옥에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가보면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시라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한 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옥문이 열리고 옥새가 풀리고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원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전천후적인 쉽게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그 삶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 몸 건져주신 주님 고마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수를 올리리다.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이 몸을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이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기쁨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떠나와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업다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업다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업다운 되지 아니하고 늘 기쁨과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시종일관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항상 감사의 계량기를 재료에다 맞춰놓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료에다 안 맞춰놓으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의 계량기를 여러분 재료로 맞추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체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재료로 돼야 제대로 된 체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은 체중을 마이너스로 해놓고 할 거야 하면 틀리는 것이죠. 또 내려서는 내가 오늘은 조금 더 안 먹을 거니까 앞에다 놓고 그 체중계를 잴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 몸무게도 틀린 것입니다. 먹든 안 먹든 여러분 하루의 일과 속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바로 재료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감사의 계량기를 딱 맞춰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됐는가, 또 감사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현재에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맞춰놓고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언젠가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계량기에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것이고 은혜를 주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체중계는 점점 내려가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감사의 계량기는 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1년의 계량기 뭡니까? 감사의 계량기를 1월 달에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0으로 놓고 1년 365일 동안 감사한 모습들을 한번 채팅해보고, 또 나아가서는 월별로, 또한 주기별로, 또 나아가서는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체킹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현재의 주소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곳에서 기적을 언제나 있는 것 속에서 새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있는 것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느끼는 것, 그것만큼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 어디 있으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창사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그것을 감사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들에 있을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윗은 감사의 찬양을 올렸고 기쁨을 올렸습니다. 따라서는 그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지를 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주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 내게 뭡니까? 상을 베푸셨으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풍성함으로 가득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세부적으로 나눠가면서 그러면서도 감사의 게이지를 늘 제로에다 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 감사할 것에 대해서 늘 체킹하면서 여러분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내게 거하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곳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다윗은 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끝내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삶 속에 있어졌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몸을 건져주신 주님 고마워,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수를 올리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의 행복, 오늘의 불평 속에 있을지라도 있을 때에 미리 저축해 놓은 여러분 행복을, 기쁨을, 감사를 인출해서 쓰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축을 왜 합니까? 여러분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필요할 때 여러분 그것을 꺼내다가 나에게 나의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저금을 하는 거예요. 저금을 할 때 여러분 그냥 계속 저금을 해야겠다라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로 내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는 곧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 저축이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출해서 또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축해 놓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뺏어 쓰라고 이것을 해놓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저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의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 물질의 저축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심령의 감사를 많이 저축해 놓으면 그 사람은 위경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위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 너무나 큰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깨닫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감사로 변상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적자 인생이었는데 감사의 흑자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적자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플러스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 감사제를 드리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절망과 낙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나에게 있어지는 모든 것을 다하여 감사제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2024년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 복되고 떠나서는 2025년을 또 멋있게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올해보다도 2025년이 더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생활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땅에 기름진 것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